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충만케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들의 심령에도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예배 시간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부추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으로 한 마음 갖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가 참 복된 때였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였군요. 우리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그런 복음의 사명과 또한 주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소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 사명의 길 제가 주께 순종하며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곁에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곁에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그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압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 복음의 사명 세워나가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그 강화와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복받고 행복한 존재인지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깨달으며 주님 주신 사명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안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의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의 뜻을 새롭게 주님 깨닫게 되어 새로움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잡고 부르지만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경 공부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함께 나누고 많은 은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고달픔에 힘든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어 불신앙과 육신의 정욕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날씨입니다. 환절기 기후에 소망교회 교우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종 병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오.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돌이켜봅니다. 미흡했던 것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웃을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이웃 주변을 향해 섬기며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총부에서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온전한 복음 안에서 자라나 이 땅에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 반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을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섬기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좌우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길로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 오늘 부분은 제4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청중하는 삶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청종하는 삶이 또 우리에게 또 그것이 믿음인 것을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다시금 좀 돌아보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는 이야기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죠.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1년에 성경을 읽는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각자 답을 마음속으로 한번 내려보시기 바라고요. 왜 이런 질문을 시작할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사실 나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태도를 이제 묻는 차원에서 이렇게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또 1년에 성경 읽는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고 있죠. 저희 매달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12월 마무리를 또 잘하면 또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그동안 뭐 여러 이유로 못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저기 나가시면은 또 1~3층 로비에 성경 읽기표 12월 분 있으니까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마무리를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잘 못했던 분들도 다시금 좀 결단하셔서 말씀으로 잘 통독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자, 소주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분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죠? 간절한 마음.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김을태 장로님부터 한 단락씩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던 중 맹목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습격을 피해 남서 방향으로 100km 떨어진 베레아로 황급히 피신했습니다. 밤을 틈타서 황급히 피해야 할 만큼 사망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레아에서 뜻밖의 마음같이 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서 역동적인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소개합니다. 너그러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게네스는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베레아 사람들이 모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편견 없는 객관적 자세를 나타내 보였고 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처음 접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매우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레아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제 이 사도행전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 방향으로 한 100km 떨어진 지역의 이제 지면인데 이곳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아주 귀해요. 근데 베레아 하면은 김기동 스스로 이제 자기 목사라고 하는 이제 김기동 씨의 귀신론이 떠올립니다.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귀신론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베레아라는 이름을 갖다가 써요. 참 좋은 지명은 또 다 이단들이 다 갖다 씁니다. 그죠? 안타깝죠. 자, 여튼 여기에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목숨의 다급함 때문에 공격 때문에 위급하게 급하게 피해서 간 곳이 베레아인데 뜻밖에서 거기에서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런 과정을 통해 보면서 핍박이라는 그 자체는 또 어려움이라는 자체는 우리에게 좀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섭리인 것 같아요. 그죠? 어려움, 또 위급함, 목숨의 경각에 달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열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의 태도가 바로 너그러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너그러움과 좀 대조적인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어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강팍함, 또 완고한 마음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그 강팍한 마음 가진 사람을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그죠, 가인. 그죠,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한 부분들 물어보시잖아요. 네 마음이 그러면 어떠냐? 네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왜 나에게 아벨에 대해서 묻습니까?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발뺌하면서 마음이 어때요? 강팍해요. 사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셔도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역시 어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완고하고 강팍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의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태도가 어떻다고요? 너그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장로님 읽어주신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매우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강단에서나 또 우리가 막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나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복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온 마음으로 또는 마음을 다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넓은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진지하고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모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절실하게 요청되는 신자의 특징입니다. 즉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경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청중이 설교자를 만드는 것이며 기대하는 마음이 영광을 낳는 소리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청중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네, 그렇죠. 예. 저는 이 단락 부분이 중간 부분이 좀 더 많이 또 와닿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절실하게 요청되는 신자의 특징입니다. 아,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 신자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죠. 이 시대를 보면은 좀 그래도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배가 부르고 등 따스고 편안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참 우리 대한민국이 잘 못 살 때나 어려웠을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뭐랄까요? 배움에 대한, 이 잘 못 배우다 보니까 배움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싱, 권투는 무슨 정신으로 한다고 했죠, 예전에? 헝그리 정신. 그죠? 권투를 통해서 내가 한번 성공하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나라 복싱을 사실 잘했어요. 옛날에 어떤 선수들이 있었어요?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김득구? 맞습니까? 이득구입니까? 김득구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 못 살 때 그때 복싱도 인기가 많았어요. 마치 필리핀에 지금 복싱이 세계적인 선수 누가 있죠? 필리핀에? 파키아오라는 선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빈민촌에서 못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있었죠. 근데 배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배움에 대한 그런 열망함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면은 그런 열망들이 좀 부족함을 좀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하는 거죠. 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태도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이건 시대를 물어나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욥기 묵상하는데 욥이 괴로워하는 건 사실 그겁니다. 하나님 왜 안 만나주십니까? 그죠? 그 순간에는 너무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욥을 만나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는 욥에게 결국에 하나님의 때 만나주시고 또 더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간절한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구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질문 1번, 2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네, 간절한 마음. 그리고 2번,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더욱 풍성한 말씀의 은혜. 그렇죠. 더욱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귀하죠, 사실. 어떤 물질보다도, 그죠? 건강보다도 더 귀한 게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자,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Day by day. 매일, every day 상고해야 한대요. 자, 1번을 고건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맹신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두고 깊이 상고하였습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 확증하고자 날마다 상고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영적 수용력이 높다는 의미에서 매우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귀로 들은 내용을 곧바로 진리라고 결론을 내릴 만큼 성급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결코 경솔하거나 충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충분히 그 내용들을 성경에 비추어 엄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하지도 않았고 진리의 한 부분을 아는 것에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새로운 진리 앞에서 뒷걸음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베레아 사람들은 믿음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들의 태도가 어떠했다고요? 밑에서 단락에서 6번째 줄 올라가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충분히 그 내용들을 성경에 비추어 엄밀하게 검토했다는 것이죠. 이제 상고하다라는 말이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구체적으로 상고하는, 그렇죠? 그런 태도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 하는 게 혹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 습관이나 하는 것 중에 하루도 안 빼먹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요? 예, 지금 먹고 자고 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싸고 정말 중요해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먹는 거예요. 그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나는 매일 안 먹어도 돼.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먹어야 돼. 뭐를? 음식물을 골고루. 만약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 실조 혹은 결핍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영양 실조란 사실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이유도 없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뭐 다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이렇게 움직이다 뭐가 두둑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다리를 올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한 25cm, 30cm 되는 계단 한 계단을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저희 집이 당시에 이제 계단을 한 3층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난간 잡고서는 제가 하여튼 연세 있으신 분들과 힘겹게 올라가시는 것처럼 너무 힘겹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의사가 아마 이런 영양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아픈 경우 그래서 그걸 섭취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그게 이상하게 진짜 너무나 기속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지만은 이 영양 결핍이나 실조가 사실 우리 몸에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어떻게 해요? 눈 좋아지라고 뭐 루테인인가 뭔가 그것도 섭취하고 또 아주 소량만 필요하지만 비타민 그래도 섭취해가지고 우리 뭐 그 어떤 결핍증 막는 거고
항산화하려고 하면 덜 늙으려고 항산화하는 거고. 자, 그런데 하물며 이 영적으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결핍증 생기고 또 병이 오는 거예요. 병. 영적인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아무리 좋아도 저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체험이나 뭐 영적인 그 경험이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결핍증이 와요. 근데 이제 그것을 결핍증으로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음식 결국에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아주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이재목 집사님 읽어주세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진지하게 상고하지 않는 맹목적인 열정은 거짓 목자들의 노량물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맹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도 운동적인 자세로 들은 바 말씀이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를 성경에 비추어 계속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믿음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 인격과 견고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자라가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인생인지를 늘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신구약 교회 역사가 너무도 뚜렷이 증명되어 주고 있듯이 언제나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며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말씀의 귀가리 시대를 감당할 해갈의 사명자가 됩니다. 네, 이 성경을 날마다 진지하게 상고하지 않으면은 그런 맹목적인 열정은 거짓 목자들의 노량물이 되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니까 이 면역력이 실종되는 거죠. 요즘에 면역력들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 면역력을 영어로 면역 체계를 이뮨 시스템이라고 해요. IMMUNE. 근데 이 면역력이 없어지면은 대상포진으로. 대상포진은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합니까? 그죠? 몸에 이제 이상 증세가 생기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열정, 말씀이 없는 맹목적인 열정은 우리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경을 그렇게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은 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성경에 비추어 계속 살피는 것, 이것을 상고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똑같이 읽어도 말씀은 똑같은 본문 읽었는데 물론 그 본문이 의도하는 바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어떤 또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만 하고 그 말씀은 이제 붙들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또 순종하는, 행동하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살아있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과 성숙한 신앙, 경건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열정이라는 것을
내가 좀 온전함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과 경건한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그 열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맹목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임뮨 시스템을 우리가 잘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면서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말씀 기갈의 시대를 감당할 해갈의 사명자가 된다. 그 소명도 잘 감당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질문 3번 풀어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후 베레아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음이라고 우리가 답을 달 수 있겠죠. 이것이 정말 그러할까? 성경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이제 상고했던 것이죠. 날마다. 자, 질문 4번. 한국교회 안에서 성경을 진지하게 상고하지 않는 맹목적인 열정이 거짓 목자들의 노략물이 되는 대표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신천지 등 이단의 발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산. 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배우고 상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나.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 스피리추얼 임뮨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나를 되게 관심 갖고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래 그토록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니까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이제 그 한 번이 참 무섭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부분은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 소주제입니다. 마지막 소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자, 어떤 다양한 방법을 말하고 있을까요? 남집사님 읽어주세요. 듣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말씀 신앙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우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경건한 의욕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 속에서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네, 여러 다양한 방법 가운데 첫 번째로는 듣고 읽는 것, 그죠? Hearing and reading,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듣고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섭취 방법은 상고 방법은 듣고 읽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신앙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잘 들어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로당 어디 노인들인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들어. 서로 막 무슨 얘기를 사정없이 하는데 귀도 안 들리시기도 안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들어요. 우리가 이제 잘 듣되
내가 듣고 싶은 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듣지 말고 그날 그 성경 본문이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히어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스마트폰 어플 있잖아요. PC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사실 대대로 이 교회 역사 보면은 함께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 읽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 드라마 성경, 예전엔 드라마 성경이라는 어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할 때 그걸 가지고 들으라. 왜냐면 거기 우리나라에 그래도 신실한 경건한 기독교 배우들이 뭐 차인표 씨를 비롯해서 여러 배우들이 진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돈도 받지 않으면서 자기네들 재능 기부해가지고 잘 녹음을 한 거예요. 배경 음악도 나오고 그리고 막 그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감정들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좀 너무나 애썼어요. 그걸 들으면은 진짜 쏙쏙 들어오죠. 여튼 그래서 대대로 교회 역사 가운데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을 사실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점차적으로 공동체가 같이 성경 읽는 것, 구역 모임 할 때도 같이 성경 읽는 것, 드라마 성경,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 딱 틀어놓고 쭉 읽는 것. 내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좀 같이 할 수 있을까? 혼자 하면은 포기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12월 달이라도 잘 읽으시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한계가 뭐냐면 그 개인 성도 개개인의 신실성에 의존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실성과 신실성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혼자 하니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성경 통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어떻게 좀 내년에는 같이 성도들에게 도전할까? 그런 부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튼 듣기, 기본적으로 읽기, 그것이 섭취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김용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공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억하는 것은 말씀 신앙을 더욱 깊이 다지는 지름길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에 깊이 들어있는 진리들을 직접 찾아내어 맛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각 부분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말씀의 진리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송하여 기억한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을 대적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암송한 말씀들은 전도할 때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제공할 때 필요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공부하고 스터딩, 기억하는 메모라이징, 이것이 중요한 섭취 방법인 것이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암송인 것이죠. 왜냐하면 암송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있어서 이것이 나를 지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나를 이렇게 지키는 경계벽이 돼요. 사실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그럼 죄악이 사실 들어오지 못해요. 공격해 오더라도 잘 방어하고 또 그것을 튕겨내고 이기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죠? 성경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 암송대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고풍으로 뭐 그걸 한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 암송을 하면서 할까? 참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성경을 공부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깊이 있는 진리들을 직접 찾아내서 그것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고, 근데 공부한다고 하니까 성경 공부하니까 좀 이렇게 갑자기 당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모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공부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섭취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터딩과 메모라이징, 성경 공부,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조아영 집사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 묵상도 함께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묵상은 다른 방법들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로 걷게 해줍니다. 네, 이 묵상이라는 것도 어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경을 섭취하는 태도가 아니고, 이거는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져 왔는가 알 수 있죠. 시편 1편 2절에서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죠?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너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저랑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시간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형통함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우리가 사실 못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래서 우리 이제 소망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 대단히 특별한 뭐 섭취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함께 공부하고 듣고 읽고 또 더 잘하면 암송하고 그리고 메디테이션, 묵상,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매일 성경 같이 묵상하자고 여러분들 이제 독려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준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로 걷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 5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뭐죠?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죠?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거. 역시 우리 너무 탁월하시네.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 행해야 되겠죠. 자, 6번. 말씀 섭취의 가장 유용한 방법은 암송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요. 유익이 뭐죠? 유용한 방법은 암송인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을 데려가고 지혜를 네네. 말씀들을 전도할 때 네. 맞아요. 참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사단의 게임에 빠지고 지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큰 행복을 무너뜨립니까?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소원하게 하니까, 멀어지게 하니까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암송은 우리를 지키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그 사람을 우리가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실 뿐이고 그 사람의 믿고 안 믿고는 사실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어떻게 하면 1번 어떻게 하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봅시다.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답이라도 좋으니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분씩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 좋습니다. 펜 슥슥슥 소리가 아주 독서실 같고요. 야간 자습 같습니다. 공부하니까 참 좋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앞에 공부한 데서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적용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상하게 간절한 마음이 안 드는데 내가 뭘 좀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졸리기만 하죠? 그러면 잠이 부족해서 잠을 몇 시간 정도 쥐어야 되겠다. 아니면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내가 미리 기도를 내가 잘 해야 되겠다. 다른 것에 막 흔들리지 않고 방해 못 받도록.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정해보겠다. 시간 정하시죠. 자, 같이 나눠볼까요? 1번 어떻게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이순옥 집사님 내가 항상 김일태 장로님만 시켜가지고 장로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 이순옥 집사님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좀 좋은 방법 같아요. 성경 읽기도 그것만이라도 직접으로 읽고 또 큐티 시간에 가서 좀 깊이 큐티하고 그런 방법 난 계속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바로 그것을 듣고 읽고 그리고 암기하고 묵상 하는 방법을 뭐 이미 하고 있으면 그 있는 그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따라가고 따라오면 돼요. 그죠? 저도 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동참할 수 있을지 제가 저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잘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순익 기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장로님 또 준비하셨기 때문에 또 안 나누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준비한 것보다 그 내용인지 베레아 교인들이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하지도 않았고 진리의 한 부분을 아는 것에 안주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이 마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원래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과연 말씀이 어떠한가 이렇게 참고했던 베레아 사람들 그런 모습이 내가 지금 닮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좀 생각해 본 것은 한 가지 있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고 사모하지 않는 것이 사실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걸 문제성을 크게 여겨야 돼요. 우리 식사 잘하는 거 음식 안 먹으면은 되게 짜증 내시는 분들이 있어. 배고프면 그냥 배고프면은 이성의 줄을 놓으셔. 그러니까 좀 막 짜증나고 저희 집안에도 그런 영혼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밥 안 주면 그냥 달라.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좀 민감함과 말씀의 부재에 대한 좀 심각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늘 사탄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를 제일 두려워하고 미워해요.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누리고 영원히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그 부분을 계속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탄들의 대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로 경험 많은 사탄이 초짜 사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크리스찬들이 하려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막냐고. 이 크리스찬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거나 그러면은 더 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계획을 얼마든지 세우게 놔두라고. 그리고 그 일을 내일부터 하라는 마음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계획은 많이 세워라. 그리고서는 그래요 중요하죠 계획 세우고 그런데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내일이라는 단어를 하지만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을 어떻게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차원에서 내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계획만 많이 세워놓고 내일로 미루게 하래요. 그러면은 계속 못 한다는 거죠. 사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와닿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봅시다. 혹시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좋은 방법? 어떻게 보면 이승욱 지사님 대답하신 그 대답이 또 2번을 포함하기도 하네요. 그죠? 그래도 그 성경 통독 용지를 가지고 책 하루씩 체크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 막 매일 보잖아. 그죠? 저도 이게 예습을 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이제 하루에 이제 저희 스마트폰 보면 스크린 타임 나오거든요. 하루에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뭐 이렇게 또 스마트폰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제가 정말 필요해서 사용해야 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그 짜투리 시간이나 이렇게 심심할 때 그걸 자꾸 이렇게 스마트폰을 잡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성경하고 달라가지고 스마트폰 안에 성경 다 있긴 하지만은 우리 주머니에 가지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다니는지, 그죠? 물론 그 안에 우리 개인 신상 정보 잘 있으니까 그래요.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큰일 나. 요즘에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스마트폰 잃어버리면은 인증서 뭐 하여튼 뭐 해가지고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필요해가지고 그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내가 이거를 내가
보려고 하는 습관들을 좀 내가 버려야 되겠다. 화장실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그죠? 아니, 거기에서 차라리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불교에서는 해우소라고 해가지고 그 근심을 해소한다고 하는 곳을 뭐 화장실로 이렇게 해우소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조금 어울리지 않는 장소지만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을 좀 잘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저 안에 어떤 좀 결단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잘 확보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 시간은 내가 성경 읽겠다. 또 수요일 이 시간은 내가 성경 공부하러 오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심을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결심해야 돼요. 자꾸 공부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힘쓰고,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지, 몸부림. 우리는 부족하지만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면 이렇게 또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의 태도에 보면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여 청종하는 삶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의 존재성이 말씀에 대한 태도로 따라오길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소중히 여기고 쉽게 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일들은 참 게으르고 등한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이 오늘 같이 공부한 말씀이 저에게 동력이 되어서 다시금 말씀을 향해서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혼자서 섭취하기 어려우니 함께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주 말씀 향한 그런 삶들을 같이 살아가게끔 하는 말씀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공부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지식적으로는 주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 정도로 제가 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많이 늦춰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듣고 읽고 저는 이것을 공부하고 저는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저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금 얻는 자로서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주님 붙들어가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후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육의 자녀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비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배부름과 인간적인 형통과 성공을 위해서 주님 공부하려고 했다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부모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또한 갖게 해주십시오.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소망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다음 세대의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 잘 세워지는 그런 다음 세대의 그런 사역이 활발하게 말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필요한 그런 일꾼들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의 자녀들에게도 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시며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권명과 부르심으로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받고 순종하여서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간증하며 서로를 권면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하는 그런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고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유혹들과 또한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들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헌하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해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전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한 달 또 12월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 또 예정되어 있는 회의와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감사에 감사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